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한 번 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한 번만 더 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다양한 인생의 태풍들, 홍수와 또 여러 가지 삶의 기근들, 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감사합니다. 늘 힘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 코로나로 인하여 병들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가는 이 험난한 시대를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므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6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성령으로 축복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린 후에 한현주 성도님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스러운 주님의 예배 시간 가운데 대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인 6월이 되어 쌀쌀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한국에서는 정반대인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6월이 되면 차가운 바다를 그리며 물놀이를 계획하고 더위를 이기기 위한 옷들과 음식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추위를 피해서 좀 더 따뜻하고 아늑한 곳을 그리며 두꺼운 옷과 추위를 녹일 수 있는 음식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모두 어느 상황에서나 준비하고 적응해서 나아갈 수 있는
지구상에서 어느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한국에서 여름을 맞이하던 시절에는 저는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적응하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이는 좀 더 젊고 육신은 지금보다 건강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의 삶은 타락과 욕망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주님을 위해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위한 찬양을 노래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과거보다는 육신적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훨씬 풍성하고 기운이 넘치며 더 이상 근심 걱정을 담아두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드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덕분이라는 걸 늘 감사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온 시간 모두 내려놓고 온마음 다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위해서 큰 목소리를 찬양드리며 과거의 허물과 잘못된 모든 것들을 용서를 구하고 청명한 하늘과 같이 깨끗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옵시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듯이 복된 이 시간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은 저희들은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멜번과 시드니를 비롯해서 한국을 포함한 모든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와 백신의 부작용들로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부디 저희 제자교회가 이 혼란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눠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어 주님의 형상을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가 하옵소서.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늘 준비하시는 믿음을 갖고 주님이 주시는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이 시간 상하고 찢긴 심령을 위로받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상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 함께 만나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든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셋째 주일이 6월 셋째 줄. 그러니까 이제 한 주만 더 남았죠. 이제 또 한 6월 달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6월 그동안 지나온 6달이 그냥 바람처럼 지나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바람처럼 지나가는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말세를 살아가려면, 바람처럼 훅 지나가는 말세를 살아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말세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한정된 시간이 시작되어서 그 시간이 모여 어느 분기점을 지나서 어느 경점에 이르게 되면 그 끝 지점에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말세입니다. 다 아시죠? 예, 그 말세라 그래요. 그리고 이 말세의 종류는 개인적인 말세, 시대적, 역사적 말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역사적인 말세가 하나죠. 그리고 개인적인 말세가 하나입니다. 근데 이 시대적, 역사적 말세의 기준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다시 오시는 그 때까지가 시대적 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인류의 역사를 뭐라고 합니까?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예, 히스토리. 그리고 또 어찌 보면은 그들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개인의 종말은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종말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하면은 다 포함된 겁니다. 꼭 무슨 예수님 꼭 오셔야 종말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의 모습, 어떤 사람의 그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직업과 인격과 성격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말하는 것, 언어, 뭐 이런 행동 그런 걸 보면 그래요. 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의 사람인지 사단의 종인지 그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이웃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어떤 모습, 그냥 우리가 사단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세를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말세를 만난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거룩한 삶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라까지 말씀합니다. 예, 기도는 다음에 얘기 드리고요. 건신하라,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란 말이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제대로 안 일어나면 볼테기 막 쳐가지고 일어나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정신을 말씀하는 정신을 차리라라는 것은 자제심을 가져라, 절제하라, 그리고 아주 냉정하라, 그냥 분별력을 가져라 이 뜻이에요. 정신을 차리라 이것은 그러니까 자제심을 가지고 냉정하게 분별력을 갖고 살아라 그 뜻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건신하라,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라 그러죠. 이 건신하라는 말은 맑고 투명한 정신을 가지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거룩한 삶을 가져라 이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정신은요, 잠자는 정신과 깨어있는 정신이 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 인간의 마음은 투명한 마음이 있고 불투명한 마음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집안에서 이제 유리를 오랫동안 닦지 않으면 때가 끼어가지고 유리인데도 밖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을 물과 걸레로 뭐 이런 화장지로 이렇게 유리를 닦으면 다시 투명하게 볼 수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우리 자신의 이 영성을 닦으면 이게 투명해져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반대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경책하고 닦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에 죄의 먼지가 가득히 쌓여가지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주의 재림을 못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말은 개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인데 두 개 다 몰라요. 그런데 투명한 마음은 건신하고 깨어서 항상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말도 알려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데려오는데 그냥 갑자기 올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더럽고 추하고 깨끗하지 아니하면은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주의 음성도 안 들리고 뭐 귀에도 안 들리고 안 보이니까 후다닥하다 어느 날 세상 일 열심히 하다가 육신적인 것만 꽉 빠져가지고 살다가 정령만 막 추구하다가 휙 그냥 나가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죠.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못 본 채로 죽는다. 어디로 가겠어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마음을 바로잡고 청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끗하게 자기 믿음을 점검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세상 가치관의 마음과 육신의 종력을 빼앗기면은 집 나간 탕자처럼 사치와 엄난과 교만으로 방탕하게 살다가 어느 날 종말에 덫에 탁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있은 게 뭐라고요? 자제심을 가지고 냉정함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져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신하라고 뭐예요? 투명한 맑은 정신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걸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왜?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도적같이 임할 때 어떻게 하겠냐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주님께 가더라도 주님을 영접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천국 문턱에서 서성거리다가 이게 헤매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건신한 마음으로 자기 삶을 가다듬고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있어야지. 깨어있어야지. 왜 잠자다가 어떻게 뭐 도둑들을 못하겠어요. 특별히 오늘날처럼 이렇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어떤 것이 정이고 어떤 것이 불의한 것인지 이게 지금 막 분별이 어려운 복잡한 사회 구조가 돼가고 있어요. 그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고 어둠을 흑암을 빛으로 삼고 빛을 흑암으로 삼고 단 것을 쓰다 하고 쓴 걸 단다 하는 이 시대가 된 거예요. 희한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죄악의 홍수가 막 끊임없이 몰려오고 있는 이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여 그냥 당할 수밖에 마귀에게 푹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막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알고 속아요? 왜 모르고 왜 속아요? 알면 속지 말아야 되고 몰라도 알 수 있도록 안 속도록 자신을 가다듬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말세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분별력이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 영혼의 말세도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과 의,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분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세인 거예요. 그러다 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인 거예요. 꼭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야 말세가 아니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말세 안에 개인의 종말과 역사 종말이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 역사 지금 시대가 다 됐으니까 예수님 오실 거다. 꼭 그것만 바라보지 말라니까요. 지금 내 영혼 너희 걷어가면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개인적인 종말과 또 역사적인 종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종말에 대해서 뭐 꼭 정의를 내리기보다 어떤 종말의 어떤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마치 쇼핑센터의 영업이 끝나가지고 문을 닫을 때가 다 되어 가는 것을 종말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알기 쉽게. 쇼핑센터 문 딱 닫아보면 못 사잖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뭐 지금도 뭐 가끔씩 지역마다 락다운이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막 대형마트마다 사람들이 물건 사재기에 바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뭐 쓰레기 화장지 하나 없다 무슨 뭐 밀가루가 없다 쌀이 없다 그러면 막 불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문 닫기 전에 막 난리 나죠. 사재기 하죠. 인간 심리예요. 예, 믿음 없는 사람의 일일 수도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도 심리가 그래요. 자, 그래서
쇼핑센터에 물건이 없어지기 전에, 문을 닫기 전에 충분하게 물건을 사가지고 이렇게 저장해 놓은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락다운 돼도. 그리고 걱정 없어요. 다 음식이 있으니까. 어떤 분은 한 달치를 사놨답니다. 어떤 분은 3개월치를 사놨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일주일치를 사놨다고 그러고, 옛날에 그랬대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씩 들었어요. 근데, 거꾸로, 락다운 돼가지고 문을 다 닫는 시기에 아무것도 사두지 않았다.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 이거 두려워. 큰일 났다. 걱정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재림하신다면, 아니면 내 영혼 오늘 밤에 갑자기 떠난다면은 신앙의 열매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음식점에 혹은 이 슈퍼마켓에 물건을 미리 사놓은 사람은 걱정 없고, 사놓지 않은 사람은 불안에 떨듯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성령의 등불 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항상 준비하는 사람은 영혼의 락다운이 되어도 걱정이 없어요. 아멘. 근데 그렇지 않다. 반대. 미래는 다섯 처녀처럼 꿀꿀꿀 자다가 깨어있지 않고 그냥 푹 자다가 주님 오셨다. 도둑처럼 내려오셨다. 그러면 후회하는 거죠. 똑같이 불 들고 있는데, 똑같이 기다렸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 다 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만 올라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건신해야 돼요. 아멘. 왜 이렇게 우리가 깨어있고 건신하고 거룩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악하고 더러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요,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마치 쇼핑센터의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으니까 너희는 깨어서 기도해서 종말이 오기 전에, 문 닫기 전에 준비하라. 영혼의 구원의 생수를 준비하라. 믿음의 예복을 준비하라. 깨어 있어라. 청결하라. 거룩하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의 지금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종 지진 기근, 하산 폭발, 자연 환경 파괴나 오존층 파괴로 인해 가지고 다가오는 여러 가지 자연적 재앙, 또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이 창궐해가 지금 전 세계가 좀 요동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데가 다 됐다니까요. 역사적 종말도 지금 눈앞에 왔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뿐만 아니죠. 이 문화적 환경도 보세요. 이 지금 동성연애를 지금 합법하지 않은, 동성연애를 반대하면은 무식한 사람이 되는, 그거 더러운 거를 지금 반대하지 않은 무식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니까. 악한 것을. 예? 이 얘기 들었다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동성연애는. 그 성경에서는 그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 말이 돼.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죠. 영적으로도 종교통합, 이게 다 혼합돼서요. 예?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텔레비를 보나 뉴스를 보면 이게 어색하고 민망할 때가 많다니까요. 예? 어때는 분노가 채밀 때도 있고요. 심각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 이후로 지금 보세요. 인간이 만든 문명의 산물인 이 컴퓨터, 이 로봇,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지금 가동되고 있잖아요. 예. 종교의 자유, 모든 자유를 지금 억압하고 지금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조금만 더 우리 인간을 잘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잘 한번, 이 지금 마루타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보고 나중에는 666을 파버리는 거예요. 짐승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말이 다가올수록 베드로처럼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경건한 삶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주님 못 만나서 그래요. 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도 주님을 못 본다. 주님 못 봐요. 못 봐. 목사라고 해서 그냥 주님 보는 게 아니에요. 예? 장로, 집사, 건사, 어떤 세상 직분, 대통령, 아닙니다. 거룩함을 쫓은 사람이 주를 보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못 보면 말짱 도로 먹이는 거예요. 예? 소용없는 거예요.
식당에 가가지고 밥 하나 못 먹고 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배고프고 속상하겠어요. 실컷 신앙생활 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구원의 역사를 느낀 적이 없어요. 구원을 받은 적 없어요. 얼마나 억울하냐는 거예요.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을 시키는데 그 음식이 안 나와도 속상한데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고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없어. 열매가 없어. 왜? 더러워서. 깨끗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은 영생을 보장받은 상태로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주님을 믿어도 더러운 삶 속에서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면은 영생을 보장받지 못하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럼 행위 구원 아니냐? 아니에요. 성경적 구원이에요. 아멘. 그 뭐 인간의 어떤 지푸라기 같은 지식을 가지고 행위 구원이니 무슨 구원이니 할 필요 없어요. 성경적 구원이 성경적. 할렐루야. 말씀에 기록된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거기 무슨 율법론이니 그 소용없어요. 말씀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거나 혹은 또 믿지 않거나 혹은 또 믿는데 믿지만은 주님의 뜻을 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정력을 따라 살면은 마지막 때 시련과 죽음의 환란이 들이닥치면은 전부 다 불에 타가지고요 이 가랑이처럼 다 소멸됩니다. 혹은 환란의 태풍이 불어오면 다 써내려가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노아처럼 누가 뭐라 하든 뭐 아무리 악이 득세하든 상관없이 주의 말씀 따라서 그냥 방주를 계속 지어가면은 훗날 어떤 죄악의 태풍이 불어오고 어떤 홍수가 어떤 사망의 홍수가 불어와도 끄떡없이 예수 안에서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온 세상에 막 사망의 마귀가 창궐해도 그 안에 들어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근데 누가 들어간다?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냥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산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짐승보다 못하기 때문에 짐승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전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이 되는 거예요. 뭘 구원받아? 믿음으로 살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없는 뭐 이런 거, 예, 행함이 없는 이런 것, 모든 그런 것, 예,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뭐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지금 설교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지금 앉아 있다.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는 마귀예요. 마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예요. 그러면 죽은 신앙이다. 누구 거예요? 마귀 거지. 마귀 건 거예요. 마귀인 채로 죽은 채로 그냥 생명을 먹으니까 먹은 본들 다 죽는 거예요. 죽은 채로 먹으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먹으세요. 그래서 산 생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외형, 테두리, 모습, 색깔이 아니라 삶의 열매인 거예요. 열매 없으면 별거 아닌 거예요. 열매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께 칭찬받아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안 따지요. 딸 수가 없어요. 딸 수 없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못 따요. 그러니까 행함 없는 믿음에서 구원을 못 얻는 거예요. 맞죠? 더럽고 추한 육신적인 삶에서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지금 열매를 보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어떻게 해요? 찍혀 불에 던지오니라. 이 불은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이 삶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시련과 환난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나무 열매를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열매 없는 걸 보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열매는 어떻게 해요? 생명의 추수를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지만 악한 나무의 열매는 이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그 열매 자체가 썩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쓰레기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갖고 있어요? 쓰레기 열매를 갖고 있어요? 아니면 진짜 토실토실한 먹음직한 열매를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정욕, 하나님이 싫어하는 육신의 것, 세상 문화 이런 것을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인기가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입에도 담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한 열매,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안 됐잖아요. 열매를 보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안 됐잖아요. 근데 선한 열매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도끼로 찍혀서 불에 던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도끼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찍어버리려고 있는 거라니까요. 도끼가 왜 있어요? 도끼는 찍는 작업만 하는 거예요. 맞죠? 예? 심판이 칼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바쁜 시대니까 막 정신없이 막 그냥, 막 육신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막, 건신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막 자기 멋대로 육신의 삶을 살면서 세월을 허비한다면 열매 없는 인생, 찍혀버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를 갖고 있어요? 찍혀버려지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열매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아끼는 열매입니까? 어떤 열매를 준비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 말세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요, 선한 열매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악한 열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담 하와처럼 자연적으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두려움이 왔다 생각해 봐야 돼요. 아멘. 믿음이 거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이 거룩하지 아니하면은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세를 준비하면서 내 영혼의 열매를 체크하면서 거룩한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 혼인잔치 들어가죠. 준비가 안 되는데 어딜 들어가겠어요? 오늘부터요, 우리는 알곡이 되기 위해서, 왜? 하나님 심판을 면해야 되니까. 알곡은 꼭 모아서 어디 들여요? 하늘나라 곡간. 죽쟁이는 어떻게 한다? 모아서 불에 사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알곡은 심판을 면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알곡이 되기 위해서 세상적인 가치관, 육신적인 정욕, 하나님 원하지 않는 모든 삶의 어떤 형태들 다 버리고 영생의 양식을 쫓아가야 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아멘. 두 번째로 말세를 만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에게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무질서하고요 비인간적인 말세가 진행될수록 사람은 자꾸 타성에 젖어 삽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래서 자꾸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러운 때가 자꾸 묻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희생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한다면은 그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 보니까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이 서로는 이제 우리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지니, 그리고 하나님도 포함됩니다.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막 인상 쓰면서 예를 들어서 아이고 저거 괜히 사줬네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당신의 몸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도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가 우리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사랑해야죠. 당연히 우리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왜? 뿌리도 사랑이고 줄기도 사랑이니까 우리는 사랑이 돼야 돼요. 아멘. 예수를 믿는데 사랑이 없다.
심각한 겁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선한 열매가 없습니다. 가시나무에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이건 그냥 명령이에요. 명령. 예. 이거 그리고 규범입니다. 규범. 근데 이제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고 팔고 막 이런 상황이, 인신매매 막 이런 게 막 나타나요. 예. 자기들은 귀한 걸 하고 남의 거는 그냥 아무거나 막 갖다, 예? 막 그냥 나쁜 짓을 하고 그런 거 많습니다. 그 결과 그것은 그 영혼의 구원과 상관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나를 사랑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육신의 정욕만 따라 살아간다 보면은 구원의 뿌리가 약해가지고요, 천국 무턱에서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갔는데 외면당했어요. 심각하잖아요. 초청장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당신 오지 마세요. 예복을 입지 않아서요. 외면당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 예복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사랑도 예복이 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요, 우리가 세상 풍조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나로부터 멀어지고 나도 하나님 사랑을 자꾸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단과 가까이에서 사단이 주는 그냥 아주 저주의 바람이 그냥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편한지 몰라도 속은 항상 불안, 초조, 낙심, 절망, 우울증 뿐만 아니라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젊은 청춘 남녀들은 결혼 대상자를 삼을 때에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다 좋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이 선한 사람, 나를 진짜 아껴줄 수 있는 사람. 예. 제 아는 어떤 분은, 어떤 여성분이 너무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 결혼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너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남편도 그냥 아이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속마음에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죠? 맞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지. 그냥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게 축복 줄 때는 주여 사랑합니다. 아우 그 땡큐. 근데 그냥 시련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오고 문제가 생기면 주님 진짜 이럴 수 있어요? 막 이러면서 막 주님과 맞짱 뜨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심각한 영적인 가난함의 현상입니다. 몰라서 그래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죠. 주님을 사랑하면 어떡하냐?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더 사랑해야 되죠. 주님을 사랑하면 어떡하냐? 주님의 형상을 닮은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되죠. 그렇다고 죄 전체를 사랑하는 건 아니죠. 죄는 단절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맞죠? 사랑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를 꺼려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지금 말세 중에 말세의 징조가 하나가 이게 지금 교회 문이 자꾸 닫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세가 될수록 영혼 구원과 상관없는 뭐 잔치집이나 영화관이나 오락하는 장소에는 사람들이 막 매어 터집니다. 그죠? 매어 터져요. 막 감당이 안 돼요. 그저께 금요일 날 맥도날드 50주년 기념으로 50센트 그 햄버거 파티를 했는데 우리가 파티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해줬어요. 나도 가서 줄 서가지고 한번 받아봤어. 내가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예. 대신 이제 대리인이 있어서 대리인이 이제 받아봤어요. 참입니다. 그런데 매우 터져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말도 못해. 주차장에 뭐 주차를 못해가지고 비어 그냥 한참 기다려다 주차를 하는. 매우 터진다니까요. 말세 현상에. 예? 먹고 마시고 오락하는 데는 매우 터지는데 진짜 먹고 마시고 영생을 줄 수 있는 생명을 주는 교회에는 오는 게 없어요. 심각하죠.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예? 반대로 이 세상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다는 거예요. 맞죠?
많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잠시 1시간 한 10분만 못 봐도 난리가 나면 전화하고 어디 갔다 왔으면 난리가 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요 한 달 동안 연락 안 와도 뭐 별거 아니고 그냥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다 막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복음 전해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사랑해 보세요. 무조건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 시대가 왜 이래 됐느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각자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엄란하게 행동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육신의 정욕을 쳤다가 멸망의 폭으로 가는 거예요. 맞죠? 맞으면 반응을 합시다. 아멘. 맞다니까요. 심각하면 심각해.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모임에는 빠짐없이 참석하면서도 주님의 교회, 만남, 성도들과의 관계 이런 것은 거부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늬와 속은 다릅니다. 까마귀는 감지만 속은 희고 백조는 희지만 속은 감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속은 해보진 않지만 옛말이 그렇게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백조를 까마귀 안에는 그 흰 게 있나?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말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무리만 그렇지 않 되지 마시고 속도 그렇지 않 됐어요. 아멘. 말로만 구원 외치지 마시고 이 삶에도 구원을 받아들이세요. 구원 받는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그래서 교회 오는 거 싫어하면 안 됩니다. 교회 모이는 거 싫어하면 안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거 싫어하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사랑하는 거 싫어하면 안 돼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멘. 예배 드릴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앉아보세요. 진정과 신령이 되는 거예요. 막 호작진 바빠가지고 하다 언제 시간 끝나나? 시간 보고 아이고 목사님 무슨 설교 이래 길어. 이게 진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길면 길만큼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짧으면 짧은 만큼 그냥 약하게 먹고 가는 거예요. 예? 음식 조금 적게 먹으면 그냥 아우성을 치는데 설교는 좀 제발 좀 적게 해달라는 거야. 밥 좀 덜 달라는 거지. 시대가 그래 되고 있어요. 왜? 주님 사랑하는 그렇다고 괜히 늘어지게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걸 해도 길게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도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릴 때도 적당히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도 그냥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요. 자원하는. 예. 왜? 사랑하니까. 예.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제가 내한테 어쩌고 그런 걸 계산 안 하잖아요. 예. 사랑하는 애인들끼리 계산하고 뭘 사주고 같이 생활합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중요한 건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썩어질 육신의 일을 사모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새기면서 그 풍성하신 주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왜 우리가 교회 옵니까? 왜 와요? 춤추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 보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살려고 오는 거예요. 말씀 먹으러 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였던 모든 교회에는 하나님이 사랑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무조건 그냥 품고 아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법과 율례와 규례를 계속 가르쳐주고 마귀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계속 우리를 하늘나라로 올라가도록 계속 저희 말씀으로 경책하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 먹고 들어야 내 힘이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여도요, 천국만큼 좋겠어요? 아무리 세상 음식이 맛있어도 내 영생의 음식만큼 맛있겠어요? 아무리 사람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만큼 좋겠어요? 좋아하는 사람들 다 세상 떠날 수도 있고 곁을 떠날 수도 있고 내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종말이 언제 올지 누가 알아요? 맞잖아요. 근데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를 좋아하고 무엇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 돈을 벌어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멘. 주님께로 가까이 오세요. 왜냐하면 영혼을 살리는 비결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예수만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니까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를 초전 박살내고 구원하신 분이 예수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니까요. 피지를 흘리면서 구원하신 예수님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나를 살리셨어요. 다시 부활하세요. 다시 오시는데 왜 예수를 사랑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왜 사랑하지 않아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맞설 든 자는요, 사마리아 성에서 살던 그 남편 7돈 여인처럼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세상 사람 그냥 어떻게 할까 자기 모습은 자기 생각이나 하던 그 사람이 예수의 말씀 듣는 순간에 생수의 그 강이 자기 배에 확 흐르니까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우울증 다 떠나가고 그 복음을 전해버렸잖아요. 맞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온갖 세상 육신과 정욕으로 가득 차가지고 우상숭배와 이기적인 삶으로 살았던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주의 말씀 버리고 그냥 나가다가 소금기둥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도 소금기둥으로 있을 거예요. 발견은 못했지만. 예?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를 사랑하면요, 이거 당연히 그냥 구원을 따놓은 단상이에요. 오히려 올라가서 생명의 면류관 받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냥 주님을 외면하고 육신적인 삶에 자기를 사랑해가지고 자기 모습으로 자기 복음으로 나아가지고 살다가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또 주님과 상관없는 행동하다가 천국 문턱에서 그냥 돌아선다니까요. 쫓겨난다니까요. 예? 쫓겨나.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 좁은 문으로 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로마서 5장에 쭉 나와요. 8절에 보면은 다 읽겠습니다. 6절부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연약할 때는 죄를 짓고도 죄가 뭔지 모를 때 이 뜻이에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사람은 혹 있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연약해가 죄를 아무것도 모르고 죄 짓고 있을 때에 그 죄인, 엉망진창인 죄인, 그 악한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런 분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 현장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확증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는 십자가.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힘들어도 십자가 져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막 힘들고 내가 용서해야 되는 말에는 십자가 지세요. 내가 먼저 십자가 지면 돼요. 아멘. 목사님 마음에 안 들고 성도님 마음에 안 들고 뭐 십자가 지시라니까. 예, 지시면 다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요, 인간 습성이 그래요. 원래 인간 습성은 의인이나 선한 사람을 위해서는, 왕을 위해서는 좀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주 막 해변없는 죄인, 다 저 사람 죽여야 돼 하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사람은 드뭅니다. 가족 외에는 없어요. 부부나, 예? 사랑하는 형제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대초에 아담과 하와로 인해가지고 막 온통 죄가 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막 무시하고 깔보고 막 그냥 경멸했던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말이 됩니까?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죄값을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무슨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뭐 있어요? 왜 오셨어요? 사랑하셔서 오셨다. 그 사랑하셔서 오신 거예요. 어느 나라에요, 그 왕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주 중범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의 법은 누구를 막론하고 중범죄를 저지르면 눈 2개를 뽑는 것이 그 나라의 형벌의 그 판결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하들이 왕이요, 그래도 왕자신데 눈을 뽑으면 어떡합니까? 왕이 많은 고민을 하다 이건 법이다. 내가 법을 안 지키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대로 그냥 눈 뽑으라고 했어요. 형이 집행되는 그 전날 밤에 왕이 그 형 집행관들에게 와서
내 눈을 뽑아라. 내 눈을 뽑고 대신 내 아들을, 내가 눈이 뽑히면 못 보니까 내 아들을 대신해서 왕의 자리에 앉히라라는 어명을 내립니다. 신하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왕이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그래서 형은 그대로 집행되어서 그 전날 밤 왕의 눈이 뽑히고, 영문도 모른 채 왕이 그 제지였던 그 아들은 어느 날 왕이 되고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어디 가셨나? 그러니까 어명 딱 내리고 그냥 왕으로 세웠으니까. 훗날 이 아들이 그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눈이 뽑혔다는 걸 알게 돼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 훗날 알게 돼요. 한참 정치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아버지에 대한 소식이, 비밀이 없잖아요, 세상은.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세상에 나 같은 못난 그런 죄인을 위해서 눈이 뽑혔다고. 나는 이런 멀쩡히 왕이 되어 있고 얼마나 대성통곡을 했는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그 나라의 선왕이 됐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대신 우리를 왕의 자리에, 왕자의 자리에 앉혔어요.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너에게 있다 했어요. 왕만이 할 수 있어요. 왕자의 자리에 앉히셨어요. 모를 때는 몰라도 알고 있다면 당연히 내가 그 죄로 인해 심판받아 죽어야 마땅한데 내 때문에, 이 악한 내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서 대신 내 죄를 갚았다? 그리고 나를 왕자의 자리에 앉혀서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모른다면 어쩔 수 없지만 모르는 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예? 어떻게? $10,000를 통째로 면제받아 놓고는 $100짜리 그거 나를 좀 속상한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랑하지 못한다? 이 말이 돼요. 예. 그렇게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예수님 위하여 헌신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한다? 조그마한 일에 그냥 속상해가지고 삑 하고 막, 음악도요 하다가 삑 소리 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안에 믿음으로 사는 한 형제입니다. 무슨 믿음이냐? 믿음의 결정체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 어떤 누구의 어떤 허점이나 단점이나 불의한 모습이나 이런 것이 올 때에 죄는 미워해야 돼. 그러나 그 영혼은 지극히 사랑해야 되고 덮어줘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그 사람이 내보다 낫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쟁이가 되지 마세요. 말씀쟁이가 되세요. 아멘. 말씀쟁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 이것은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 영광한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말을 하려면, 봉사하려면 이 모든 것이 어디냐?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록 요새처럼 형제들의 막 어떤 그런 미움이나 어떤 핍박을 받아가지고 종처럼 끌려가지고 막 다 죽을 고생을 했다 할지라도 그 형제들을 만나면 아량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말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건신하여 깨어 뭐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되고 불의하고 증오가 넘치는 이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정반대의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세상을 덮을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화내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 만날 준비하십시오. 그건 뭐냐? 바로 거룩하고 청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담고 사는 겁니다. 왜? 주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이 오실 때 사랑이 영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공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이 주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공중에서 영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 분 말고 누가 자격이 있겠어요? 그런 분이 자격이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잡힌 강도는 진짜 복 받았다, 땡 잡았다. 그냥 실컷 죄짓고 한번 고백함으로써 구원받았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서 그런 고백이 있었다면요, 그 사람이 살아났어도요, 만약에 형벌에서 면접하고 살아났어도요, 그는 평생 주님을 따라갈 사람이에요. 이해하세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마음에서, 주여 당신 나라에 들어가시거든. 인정해버린 거예요. 나를 기억하소서. 나같이 이렇게 못난 자를 기억하소서. 아마 뒤에 부연적인 설명을 그가 했다면, 내가 만약 살아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나이다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모르고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고 배반할 걸 아시고 너는 안 태어난 게 좋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왼편 강도 그 마음을 몰랐겠어요? 아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랑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그런 인간적인 삶을 살면은 개인적인 종말이나 역사적인 종말이 올 때에 구원의 선물 다 빼앗기고 슬퍼 이를 가는 그런 고통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웃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선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마치고 이 말씀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 4장 7절 11절 7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건신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십니다. 아멘. 그 주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려면은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주님과 자주 교제해야 되고 자주 대화해야 돼요.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한다? 기도해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절제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날마다 기도해야 주님의 성품을 닮아 주님 오실 때에 진짜 주님의 신부로서 넉넉히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반응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다 사랑하세요. 특히 부부 사랑, 세계 최고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다음 부부 사랑. 예. 부부 되신 분들 서로 사랑하고 계시죠? 예. 부부 안 되신 분들은 빨리 사랑의 짝을 찾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다음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전부 다 3년 안에 다 결혼하기를 원해요. 또 결혼할 나이들이 다 됐어요. 언더 25는 놔두고 예. 그 위로는 진짜 한 3년 안에 다 결혼하기를 원해요. 예. 다 결혼 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 혼자 사랑하는 것보다가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큽니다. 더 큰 복이고. 그런데 부부로 살면서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랑을 마이너스 당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어디 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조금 덜 줘봐요. 얼마 속상해. 근데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마이너스로 받아봐. 뭐가 되겠어.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사랑하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인생은 참으로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는 그런 위기한 그런 삶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도적같이 오시는데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온 지구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서 땅과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는데 그때 드러날 때에 거룩성, 진실성, 성결성 또한 경건성 그리고 사랑 주님과의 대화 이것이 드러나는 사람만 천국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 사망의 그림자가 더 어려워질수록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공중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만물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지 말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언제든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기 위하여 시대적 종말이든 개인적 종말이든 어떤 것이 오든지 넉넉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